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7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묵상의 삶, 묵상에 관한 주님의 관점. 이제 묵상을 잘해야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건데요. 20년 11월 20일 기도의 능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바를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즉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고, 그러할 때 기도의 능력, 즉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소나무 쥐고 막 흔들어 가지고 뿌리를 뽑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내가 먼저 믿고 바라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 안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요구되고요. 주님 편에서는 주님의 뜻이면 또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 이런 거겠죠. 침묵 가운데 나만 바라보아라. 자, 메고 푸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맨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서 풀러가지고 옮기는 거죠.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면 죄성과 정욕에 사로잡힌 육체의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제 다시 주님께 온전히 묶는 거. 이게 메고 푸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이러한 메고 푸는 일을 위해서 주님과 내면으로 만나야 돼요. 내면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내면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말의 훈련이 끝나면 생각의 훈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시는 하늘군대라든가 이 기도팀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셨냐면 처음에는 침묵하게 하셨어요. 침묵. 말수를 줄여라.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리고는 말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나아가 내면의 생각의 훈련을 해라. 생각의 침묵. 왜냐하면 말이 왜 나오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된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다루기 쉬운, 생각보다는 다루기 쉽죠.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입술 제어하는 거는 그나마 누가 옆에서 쉿!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을 먼저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예 원천인 생각의 침묵을 하는 거죠. 생각의 침묵이 뭔지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더 많은, 더 깊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나의 소리를 들어라. 누구 소리겠어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해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막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으면 옆에서 누가 말리거나 뭐 해도 소리는 없죠. 막 놔둬보라고 나 지금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나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먼저 해야 돼요. 내 말과 내 생각의 침묵.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침묵하면은 이제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침묵 속에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 침묵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뒤에 가면 이제 감정의 침묵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정욕의 소리의 침묵이라는 훈련을 또 들어갑니다. 20년 11월 28일 더 깨어있으면 바로바로 알게 된다. 기쁘게 모든 걸 받고 기도해라. 더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알고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클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마귀의 어떤 뜻, 마귀의 역사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도 못하고, 또 감지 못하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치면 된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기도팀을 모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중보자 또 중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을 대신 떠나게 하시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뭐냐?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집을 장만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걸 물론 구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부수적인 것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채우시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걸 위해서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물리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대신 중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동안 준비시켜 온 것이다. 이 일을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자에게만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 결정권자가 너가 아니야. 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주도할 거야. 내가 보내주는 자, 예레미야 기도원을 방문하는 자나 또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심지어는 탤런트 박미선을 위한 기도도 시키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 명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지, 대신 너희들의 역할은 도구, 통로, 축복의 통로, 또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같이 애통해주고 대신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주고 이런 일만 너희가 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나를 원하면서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라. 조심스럽게, 조심성, 절도 있게, 군사답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뜻이 아닌데 조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섞게 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나를 원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혼자 있을 때 묵상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연습하여라. 혼자 있을 때도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더더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할 것이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항상 평안을 구하며. 평강, 평안.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을 잃지 말래요. 평안이 깨지면 안 된대요. 평안이 깨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다. 뭐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낙심되거나 뭐가 그렇다. 그럼 지금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내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반드시 그 특징이 평안함입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만족이 있어서 평안한 거 말고요. 자식이 막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뻐가지고 평강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가짜고요. 진짜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평안을 항상 추구하래요. 그리고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나와라. 내가 할 것이다. 항상 너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지금처럼 주님께서 지금 송 원장님이 하시는 정도의 태도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어 공격받게 되면 그 괴로움은 너를 많이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 나오죠. 틈을 주는 거. 마귀가 틈을 타는 건 뭐냐? 몇 가지 앞에 이미 소개를 했지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안이 깨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너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할 거다. 너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너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서 다스려라. 나는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으니. 앞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뭘 허락하셨다고 그러냐면 그러한 불편한, 뭔가 어긋난 것 같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잠재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대요. 지금처럼 믿음으로 그 권세들을 사용하여라. 내가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도록 늘 힘써라. 계속 평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위해. 21년 1월 17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침노하는 천국,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귀신 쫓아내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답이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려면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돼요. 일치를 이뤄야 돼요.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들을 주고 싶다. 영을 살찌우게 하여라. 말씀이 너희들 안에 살아있게 하여라. 자, 영이 살찌는 비결. 육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가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어야죠. 떡이 됐든 밥이 됐든 뭐 군것질거리가 됐든. 그처럼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을 잘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이것만 잘하면 영이 살찌워진대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그것이 묵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묵상의 초점은 바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묵상을 아주 강조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영양분이 너희 영을 살찌우게 한다. 자,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었지만 이거를 깨닫는 게 소화시키는 건데, 소화시키면은 영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되겠죠. 그 일을 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겠죠.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찌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조명해서. 그렇게 기도로 영양분을 채우면 영이 살찌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죠. 나의 여정, 이거는 이제 송원장인데, 영이 오늘 다시 회복되었느니라. 아마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영이 좀 이렇게 침체됐었나 봐요. 근데 다시 회복됐대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비밀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고 싶어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기도의 훈련이 왜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나오느라. 기도를 통하여 너희 영혼들이 조금씩 소생케 되어가며 강건해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너희 원하는 것들을 다 침노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일단 기본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삼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자유와 평안을 느낀, 한동안 좀 어떤 균형이 깨졌나 봐요. 21년 2월 9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의 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기억해봐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에게 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중재자의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께 막 뭘 요구해요. 당당하게. 맡겨놓은 곳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저렇게 하면 좀 무례하다, 건방지다, 감히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요구하는데, 근데 주님이요 껄껄껄 하면서
야, 벌써 네가 내 신부가 된 것처럼 벌써 그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세요. 난 너의 그런 자세를 좋아한다. 이런 믿음의 기도, 담대한 기도, 그걸 주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여라. 내가 약해지지 않았느냐. 내가 기쁘지 않다. 너의 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목소리 크게 내고 뭐 소나무 뿌리 뽑는 거 이게 힘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넘쳐서 기도하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거는 믿음의 기도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하는 거는 자기 확신의 기도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다. 흐트러진 너의 마음을 다시 모아라. 반석 같은 믿음의 기도 위에 나의 능력,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라. 근데 이것 또한 묵상으로 이루어진, 지금 묵상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이 모든 게 다 묵상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21년 3월 19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은 모든 것이 씨앗이다. 씨앗은 뭐예요? 씨앗 자체가 귀한 건 아니죠. 그 씨앗이 줄기가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열매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가 주는 씨앗들을 뿌려야 한다. 내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여전히 주체는 예수님. 이것도 묵상으로 이루어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묵상으로 이루어짐. 21년 8월 1일 꿈에 대한 나눔을 할 때 내용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용이 이제 방대하죠. 꿈 자체도 막 거의 막 A4로 막 한 3장, 4장씩 될 때도 있어요. 해석이. 한 줄이라도 깊이 있는 묵상이 중요하다. 말씀이 너를 비추게 해야 한다. 묵상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묵상. 그래서 말씀이 너를 비추게, 조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고 그 보고야 한 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묵상으로 가능하대요.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묵상은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한자로.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나의 생각을 너에게 넣는 작업.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 생각은 잠재운다, 치워버린다, 비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대요. 먼저 마음을 잠잠케 해라. 그래서 잠잠케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임종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가 주택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관공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6개월 넘게 걸렸는데 기간 동안에 마음이 분유할 수 있죠. 언제 또 이렇게 와서 또 뭐 요구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라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양성화시키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가도 순간적으로 그것이 또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마음을 잠잠케 하고 나의 것을 얻어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훈련되지 않으면 번잡한 상황 속에서 깊은 것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사방에 다 어지러지는 집들도 있잖아요. 막 자기 주변 청소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물건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못 찾죠. 그래서 공구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마음의 정리 그런 것을 해야만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래요. 그러려면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를 뚝 떨어뜨리는 객관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훈련으로 필요합니다. 너희 각자마다 묵상의 깊이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알게 하고 싶은 것도 모두 동일하진 않다. 영적 성장이 다르고 또 가치관, 살아온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각자의 삶이 다르니 그렇지. 그러니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라. 이 준비는 말씀을 통해 알려달라고 계속 나에게 아뢰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 주님께 구하면 돼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겠어요? 이러면서 계속 귀찮게 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또 일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이 다 하세요. 나는 다만 도구요 통로로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도구가 무슨 뭐 판단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주인이 쓰시는 대로 두들기면 두들겨지고
쫙 펴면 되고. 예. 단순히 앉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 화살기도처럼 아뢰어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꼭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뜻이 너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다. 주님은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끌어오는 아주 좋은 기도겠죠. 21년 9월 9일 나의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나는 빛으로 너에게 비치며 세미한 바람 같은 음성으로 내게 속삭이며 너를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단다. 빛으로 비추고 세미한 바람 같은 음성, 계속 주변을 맴도는 것이고 계속 주님도 주목하는 거죠. 이 아들이 누구게요? 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를 새롭게 치유해 가고 있단다. 치유한다는 얘기는 뭔가 병들었든지 주님 보시기에 교정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 주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너의 생각들을 펼치지 말며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 보라. 지금 생각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온통 잡생각들이 막 나를 계속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잠히 재우든지 쫓아내든지. 그러나 너 스스로 하는 생각들은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방해가 된다. 부딪히죠. 충돌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보다 훨씬 잘 들리고 의식이 잘 되죠.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된대요.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며 나를 생각하며 나를 묵상하여라. 그러면 나의 음성을 찾게 될 것이란다. 내가 말하고 싶단다. 다른 나의 증거되는 말들. 여기 이제 대상이 나와요. 장로님이 듣고 계신 간증들. 송 장로님, 송 원장님은 아버님이신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나의 증거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 묵상 훈련을 한 데는 다른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을 키워 너의 사상을 만들어낼 뿐이란다. 아니 뭐 간증 들으면 은혜되고 좋지 뭐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당시에 장로님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 듣다 보면 각자 체험이 다르고 또 잘못되는 것도 있죠. 말 그대로 기복신앙으로 똘똘뭉친 간증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했다고. 물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지금 이 장로님에게 합당한 간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사상을 만들어낸대요. 주님이 틈타 들어갈 수 없는 생각이 더 커져가지고 처리해야 될 쓰레기, 오염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죠. 겸손히 나의 귀중한 가르침에만 집중하여라.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거기에 더 집중하래요. 지금은 다른 곳의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니란다. 다른 때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훈련 기간이에요. 너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바람같이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라. 그리고 나사렛 동산에서 주는 나의 양식을 너의 것으로 삼기 바란다. 이 당시에는 나사렛 동산 기도처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은 23년 4월 정도부터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것이 너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양식이 될 것이다. 내 뜻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야 더 쉽게 나의 길을 빠르게 올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풍성하게 이것저것 많은 걸 해요. 근데 정작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거나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헛수고한 거죠. 돌아가는 거죠. 나는 더 쉽게 빠르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고 있단다. 말 그대로 고속전철 타고 갈래? 자전거 타고 갈래? 그럼 누구든지 다 고속전철 타겠다고 그러죠. 주님이 고속전철을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엉뚱하게 자전거가 좋아 보인다고 멋있다고 난 저거 타고 갈래요. 이러면 바보죠. 나의 뜻을 잘 따라오는 것이 큰 지혜를 얻는 것이란다. 오늘도
나를 위해 수고하며 애씁니다.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래요. 21년 9월 14일 나의 아들 너의 고집된 생각, 아집적인 주장 이것을 내가 다루려 한단다. 고집과 아집은 같이 쌍으로 다니죠. 나와의 연합을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단다. 그동안 내가 준 말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며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나의 뜻을 너의 뜻으로 삼고 오길 바라노라. 네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의 맹목적인 기도, 맹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뚜렷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한 거. 내가 주는 뜻에 발맞추어 와야 된다. 맹목적인 기도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죄인인 걸 알고 또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맹목적이래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왜 죄인인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거짓말하는 거, 뭐 포악한 말을 하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서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행하는 거래요. 그것까지도 죄로 여겨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진정한 죄인으로서 참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겠죠. 이것처럼 그런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는 말들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그것이 내 뜻을 아는 것이다. 왜? 주신 말씀들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묵상해야 된다. 그냥 아주 쉽게 딱 누가 읽어도 주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알면 참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보더니 그걸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한다. 그럼 주님이 너무하시네. 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캐내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물찾기 할 때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주울 수 있는 거면 보물찾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은 돌멩이를 들추기도 하고 어디 구멍을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보화를 귀히 여기면서 캐내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또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깨닫고 캐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 것처럼 내 뜻을 알아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너를 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깨달음을 얻어야 그것이 능력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를 나의 합당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를 합당한 자 존귀한 자로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일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 뜻에 따라 기도하며 나와야 한다. 그래야 내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단다. 내 뜻에 빗나가 있는 기도는 그만큼 나의 뜻을 이루는데 돌고 돌아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저도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만나기 전에 성경의 핵심들을 듣고 97년 1월에 20차 사경회 때 듣고 큰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022년까지 약 26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혀가지고 계속 제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빨리 대활란 오고 순교자 되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식어버렸던 또 놓치고 있던 유견자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과 빗나가 있는 기도 그는 돌고 돌아 시간을 낭비하는 게 돼요.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좋아요. 저도 20 몇 년 걸렸다니까요. 잘 간 시간을 따지면 한 3, 4년 될까요? 그 이후에는 10 몇 년을 그냥 잘 몰라서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분명히 목표는 알아요. 이긴자라는 교회시대 이긴자들 또 이근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은 받았지만 제 삶에 막 그렇게
고행과 극기와 절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 않았거든요. 모기가 나를 물어뜯는데 그 모기를 또, 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요. 그러면서 살려주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이번에 여름에 지금 모기를 하루에 막 두세 방씩 물리고 있는데 그런 모기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귀한 형제여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목표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방황하는 또는 타성에 젖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급하니라 나의 말을 잘 새기며 내 뜻을 잘 소화하기 원하노라. 내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서 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급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날 다 됐고 또 대환란이라고 하는 지극히 어두운 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종들을 세워야 될 주님의 계획이 있고 21년 10월 7일 너희가 먹고 있는 양식이 그 길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양식을 내 것으로 소화해라.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거죠. 근데 듣고 읽고 지식으로 쌓아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100만 원짜리 셰프가 만든 비싼 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냉동실에다가 올려놓고 아까워서 못 먹어요. 한 2년 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꺼냈더니 못 먹게 됐어요. 그건 무슨 사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해야죠. 양식은 소화하라고 주신 겁니다. 영양분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소화하는 것은 곱씹는 것이고 곱씹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자,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은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주님께 이건 뭔가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묵상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22년 2월 19일 하늘군대는 지구와 같은 존재. 이거는 이제 이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표현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또 좀 엉뚱한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지들이 뭐래 이런 식으로 좀 꼬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한데 주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랑의 사도 세 분은 지구를 돌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해, 달, 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존의 관계. 한라산 석축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의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그 기업인데 지구의 수맥과 같은 역할, 윤활유, 재정적인 담당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 연합의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왜 시험이라고 하시나? 그것을 모르는 너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온다. 즉 연합, 10명의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삐걱삐걱 하거든요. 때로는 불편하게 다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나 기도에 참석 안 해 이럴 수 있고요. 우리 송 원장님 남편분이 여러 차례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에 참석 안 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연합의 뜻을 잘 모르면 그게 시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기도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정리가 됐죠. K집사님, 한라산 석축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더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오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한라산 석축 이거를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이 오너시고 또 이제 대표는 장로님, 그 장인어른이고 너는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이사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또 시험에 들었어요. 왜 내가 힘들게 10몇 년 동안 갖고 온 건데 장로님한테 그 오너인 것처럼 얘기하시냐고. 근데 이제는 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라산 석축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태도, 또 재정적인 관리, 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재정적인 건 내가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너는 다만 내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겨지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긍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모든 것이 윤활유가 흐르는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나의 초점은 포크레인이 아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준 말들에 초점을 두어라. 왜 이러냐면 한라산 석축 기업 그거를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그 생활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예레미야 기도원의 재정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이 쉬지 않을까. 또 기계가 고장나면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포크레인 고장 안 나는 쪽, 또 더 좋은 포크레인을 준비하는, 장만하는 거, 뭐 트럭을 이번에 또 간당간당해서 또 장만해야 된다는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그런 데에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준 말들,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들에 초점을 맞춰라. 그 말들이 너희 기도로 생명 있게 해라. 그 예레미야 계시 기도를 품고, 말씀들을 품고 기도하면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루리라.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한라산 석축의 문제는 내가 다 이룬다. 그거는 내가 할 부분이고 너는 지금 내 말에 더 집중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생명력이 약하구나. 네, 기도하는 거에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깨닫는 이런 것이 지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담아라. 내 뜻에 내 마음을 담아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작 열심히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해도 안 되고요. 또 내 영역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안다. 그러나 좀 더 힘쓰고 애써라.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내 기업을 위해 힘써라. 이건 뭐 일 더 열심히 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나를 위한 헌신을 받겠노라. 주님 뜻에 초점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는 것. 힘을 쓰고는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는 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될까 했는데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죠. 본인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더 초점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한라산 석축에서 만약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됨. 진정한 기도의 색깔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청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 하나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더 우선시해야죠. 22년 2월 20일 내 아들아 너의 눈은 날마다 나의 사랑을 발견하면 좋겠구나. 날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아라. 나를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묵상하여라. 날마다 깊이 또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너의 생각이 정리될 것이니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은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나를 이용해라, 나를 사용해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집중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빠서 내가 다른 거에 더 마음이 신경 쓰여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자꾸만 뒤로 밀리죠. 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더 나아오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나의 사랑이 참 많음이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값없이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2년 2월 21일 침묵은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친절하게 침묵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묵상하고 이 지금 두 가지는 분명하죠? 그리고는 시간이 또 필요하대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응답이 즉각 일어나면은 뭐 우리가 당황할 일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진정한 침묵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침묵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며 나와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단숨에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안 하는 거, 입 다물고 있는 거, 생각을 멈추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대로 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지금 침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래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것이 먼저이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게 침묵이다. 침묵하는 삶. 입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진정한 침묵의 의미래요. 침묵은 말을 절제하고 말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저도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말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교정받아야 되고 감정의 훈련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삶. 침묵은 언어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이것을 통해 이룰 수 있대요. 너희들이 이 삶이 되기 원하기에 너희 말을 분별할 것을 지침. 너희 말이 내게서부터 나온 건지 너 자신에게서 온 건지 그런 걸 분별하게 하셨대요. 너희 생각을 살펴 나 중심적인 사고를 너희 안에 심어주며 자라가게 훈련했던 것이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자라가게 했대요. 감정 또한 훈련받아서 나의 이끌림을 받아 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우리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죠. 또 가슴은 감정이죠. 이런 생각과 감정이 다 훈련받아서 주님 중심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지만 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나와의 연합에 임하는 삶의 침묵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침묵과 묵상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 하는 수동적인 소극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 주님의 것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 믿음의 기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묵상은 주님의 뜻과 일치해서 주님의 뜻이 자라게 함. 씨앗이 심어졌으면 자라야 되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겨야 되죠.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점점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침묵하느냐? 침묵은 이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 묵상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대요. 결국 나에게 묵상으로 순간의 일치와 순간의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침묵의 삶을 사는 거. 침묵의 삶을 통해서 묵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순간의 일치, 순간의 연합.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왜 필요하다고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과 온전히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 연습하는 게 바로 순간의 일치, 순간의 연합, 묵상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관상은 묵상 가운데 영과 영이 일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이제 가톨릭에는 이제 관상 기도를 최고의 기도를 치는데 그게 뭐냐? 묵상을 훈련하다 보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포개지는 뭔가 황홀경 같은 그런 경험이 있대요. 저는 한 7, 80% 맛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 이게 관상인가 싶을 정도로 마치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은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뭔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주님의 것이 알아지는 것 같은, 한두 번인가 밖에 체험을 못 해봤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묵상을 통해 관상기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과 육의 감각으로 받는 것.